영원한 파리시행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행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심 안부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행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행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행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행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계속해서 3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곳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사 정금같이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어디에서도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참된 통일의 평화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메고 있는 것, 우리가 묶여 있는 것,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흘려보내며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삶이 붙들고 있는 우리 안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천목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말씀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케 하옵소서. 매주 수요 예배를 담당하는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찬양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즘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사실일까 생각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경악시켰던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SNS,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협박과 또 성폭행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거액의 돈을 챙겼던 디지털 성범죄 단체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또 지능적이며 치밀하게 미성년자들을 성노예화했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불과 20대 이하인 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비롯하여서 청소년들이나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클릭 하나로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사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성범죄뿐만이 아닙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들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없구나, 정말 말세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죄질들과 또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범죄들이 유독 우리 시대에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의 시대에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악한 일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접신자와 박수무당들, 또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들, 그리고 친족을 비롯하여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근친상간, 또 동성간 성관계, 그리고 수간 등과 같은 난잡한 죄악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행해졌을 경우에 반드시 처단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또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생긴 이후에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때문에 모든 죄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죄들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이러한 죄악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죄와 유혹들을 끊어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죄악처럼 질긴 것이 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죄성으로 인해서 괴롭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괴리감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기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또 죄의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의 문제와 유혹 앞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회심의 일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필살기를 습득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은 가장 강력한 처벌해야 되는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죄악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표제부터 알 수 있듯이 20장에 언급된 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과 18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죄들이 나열된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점은 18장 말씀에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20장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며 중요하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네, 18장과 20장에 언급된 죄악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풍속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풍습과 전통을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요, 종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거나 근친상간을 하거나 동성 성행위를 하거나 해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의 풍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그다음에 창조 질서에 완전히 반대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레위기 18장과 그리고 20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만약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를 시 반드시 죽게 되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이든지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풍속이든지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20장에 언급된 이런 죄들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장에 나타난 죄를 살펴보고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행위입니다. 몰렉은 안몬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의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친자녀,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 행위는 10계명에서 무려 3가지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3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으로써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제3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불태우는 이 행위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끌어내서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를 행하는 자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자에게도 똑같은 죄를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방관한 자들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입니다. 접신자는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자이며 박수무당 역시 악한 영으로 점을 치는 자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5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죄들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성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친상관, 또 이웃과의 간음, 동성애, 수간 등의 범죄인 것입니다. 이 언급된 모든 죄들은 다 10계명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의 풍속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위에 범죄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가 참 참혹한데요, 20장을 보시면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끊어진다라는 의미는 죽이다, 언약을 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자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외인이며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은 이 모든 죄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죄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땅은 그들을 토해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피가 자기 머리에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공동체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 악을 도려냄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고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고 또 충동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속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유혹이 찾아왔을 때 능히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회심의 일격이나 필살기와 같은 기술은 무엇일까요? 사실 필살기라는 말은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라는 이 단어가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살기는 죄가 나를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나옵니다. 7절 앞부분을 보시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거룩한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름으로써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안에 죄를 죽이지 못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는데요. 동생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죽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나 또 사람에게나 떳떳하지 못합니다. 낯을 들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언제든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패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동하는 그 죄를 죽이지 못하고 죄에게 자신을 내어준 까닭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죄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죄를 죽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죄를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며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죄가 그 피가 자기 머리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자는 그 누구도 자기 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처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를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부르짖고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매달려서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죽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또다시 죄성으로 인해서 육체의 일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인 존 오웬은 그리스도인의 죄 죽임에 대해서 아주 좋은 통찰력을 줍니다. 다음은 존 오웬의 신학 사상에서 죄 죽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목적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상숭배, 음란하고 가증한 삶이다. 그러나 죄를 죽이면 은혜는 반드시 융성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오웬의 말과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를 죽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발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을 방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나열하고 또 그 죄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섭고 강력한 표현 이면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시고 또 만민 중에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가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앞으로 거주하게 되는 그 땅이 토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다릅니다. 소유된 백성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죄를 죽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다시 세상의 논리를 찾고 또 세상의 방법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죄를 범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나 온갖 불경건한 영상 매체가 올라옵니다. 갈수록 이기주의가 심해지고요. 진리가 왜곡되어서 이제는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의 경건과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하루하루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또 욕을 하고 싶고 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과감하게 죽여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 죽임은 죄를 미워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충동하는 그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를 원천적으로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으로 짓는 죄, 그리고 또 입으로 짓는 죄, 내가 눈으로 짓는 죄, 나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안 돼! 죄 죽임! 이렇게 외치면서 네, 죄가 찾아올 때 죄 죽임! 이렇게 외치면서요. 네,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 죽임! 이렇게 하면서.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든지요, 또 운전을 할 때든지요, 그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든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불현듯 내 마음을 충동하고 올라오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불법을 행하고 싶을 때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는 바로 그때 죄 죽임을 외치면서 죄를 죽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죄에 넘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먼저 나를 충동하거나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죽여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와 충동이 있을 때 죄를 다스리고 죽여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경계하며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죄를 죽이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접해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모든 죄의 유혹을 뽑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세강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주님께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마음에 충동하는 죄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죽임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세강교회와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셋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방역하는 당국자들을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